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찬송가 372장 부르겠습니다.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저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저여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저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저여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저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저여 그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도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373장 부르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제어하고 또 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심처럼 그들을 연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기뻐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제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나다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빗줄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들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하기를 채로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어지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주인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또 개인의 삶을 이끄시며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 주실 자에게 덕을 주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며 그리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현상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편재, 또 하나는 무소부재입니다. 무소부재는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못할 때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소부재와 편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뜻이고 편재는 하나님이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로 피할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안 계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산들의 신인지요 들판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산에 계시는 산의 신입니까?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평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다와 강물도 샘물도 그리고 깊은 땅속에 있는 지하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도망가려고 하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살 게 아니냐,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파고 서울로 내려갈지라도, 서울은 이제 우리말로 정확히 대항하는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 저성쯤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용어가 아니죠.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하는 막연한 장소입니다. 땅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저성 서울로 내려갈지라도 내가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요. 갈매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연하여 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8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아모스 9장이 나오는 하나님의 편재와 무소부재는 심판의 입장에서 다루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별들 사이에 깃들고 바닷속에 내려가고 땅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전부 끄집어내서 너에게 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39편에서 다윗이 하는 건 뭡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참담한 일을 겪어서 바다 밑에 던져지고 별들 사이에 깃들이게 되어지고 내가 오만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한눈에 알아보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반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그 야긴과 보아서 두 개의 기둥을 말합니다. 높이도.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대리석 끝에를 그 노스로 쌓아놓은 거죠. 엄청납니다. 나중에 이 노시 그냥 얇게 종이 전체를 펴가지고 발라놓은 게 아니라 두꺼워요. 손바닥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느부사라단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 기둥의 노스를 다 벗겨갑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요. 손바닥만큼 두껍게
야긴과 보아스에게 노옷을 입혔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 기둥을 흔들어라. 기둥이 벗어져 가지고 성전이 안전한 곳이라고 피하여 와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떨어져서 죽게 하랍니다. 성전이 안전한 데가 아니다.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혹시 도망가는 자가 있다면 내가 칼로 그를 심판하겠다.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정말 무섭죠.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 망한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외쳐왔습니다. 몇백 년간에 걸쳐갖고 외쳐왔어요. 들을 척도 안 합니다. 귀떨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입니다. 이 마음을 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이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을 좀 깨닫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고 자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파멸을 선고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어도 죽고 전쟁에 칼날이 죽고 사로잡혀 간다고 하더라도 사로잡혀 간 땅에서 너희들 못 산다. 칼로 너희를 죽이도록 만들겠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를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너를 주목하여 보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받도록 하겠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시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강의 밑바닥에 침강과 윤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의 밑바닥이 높아지는 거죠. 막 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고 산바닥에 올라가니까요. 또 어떤 강은 땅속으로 꺼져내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변동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고 사로잡혀가고 뭐 칼날이 죽고 그게 아니라 온 세상 천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말입니다. 땅이 꿈틀대고 요동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심판하실 거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보자 앞에서 모두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서 신태용 감독을 쫓아냈습니다. 피파 랭킹 150위 아래로 떨어졌던 국가를 피파 랭킹 100위로 끌어올려놨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월드컵 3차전까지 나가고 아주 기염을 터냈습니다. 아시안컵을 갖다 2번이나 우승을 하고 근데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좀 유럽 감독을 씹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베트남이 유럽 감독을 씹었다고 왕창 많이 했잖아요. 바캉스가 세워놨던 거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감독을 데려가지고 또 일어서고 있어요. 똑같이 될 겁니다. 근데 쫓아낸 이유를 보면요. 무서운 이유입니다. 훈련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먹는 것까지 막 제한을 둔다거든요. 아주 그 사람들은 쌀국수를 잘 먹습니다.
근데 쌀국수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뭐 평소에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가 축구가 발전을 하고 막 메달을 따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했죠. 그런데 그 축구 협회 감독이 결국 나를 세우고 있다 쫓아냈어요. 이제 폭망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지 않으셔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건 좀 제한을 둬야 한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귀찮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못하게 하시잖아요. 더구나 나시린의 경우에는요, 포도주와 독주만 마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섞은 술도 못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술을 연상시키는 것도 못 먹게 하십니다.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나 건포도나 아무것도 못 먹어요. 막 그렇게 바람 피우는 거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살 바에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간을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판에 그걸 빼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 망하도록 놔두진 않겠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구원하시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내가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도망간 자, 잡혀간 자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들까지, 에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방인들까지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폐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그럴지라도 너희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 한번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정치가 가지고 후별된 사람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안 버리시지만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내가 날라간다. 그래서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결국 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채찍이 많으니까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오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끌고 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고는 우리 길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서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가든지, 아니면 순종하면서 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가든지, 그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우셔야죠. 만족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세우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힘써 복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해지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 위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쁘시고 그리고 또 만족해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을 교회로 빠짐없이 불러 모아주시고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과 성령 충만함, 권능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며 번성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 뜻을 포기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민족을 위하여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평강